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배를 사모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열정 있는 뜨거운 예배자가 됩시다. 시작. 열정 있는 뜨거운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저 뭐 실수했나요? 아닌가요? 너무 긴장돼서요.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냐면요, 여러분. 올라오기 전에 저희 아내가 손수건을 제게 이제 손에 쥐어주면서 챙겨주더라고요. 근데 올라와서 막 식은땀이 나길래 손수건을 꺼냈더니 글쎄 왜 애기 손수건이 들어있는지 분명히 제 거를 아내가 손에 쥐어줬는데 저희 씨앗 손수건이 저한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루 제가 쓰도록.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처음으로 저녁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내가 가장 의지하는 말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한 주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소망하며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진짜 증인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무엇일까요? 증인이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혹시 증인이란 영화를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제가 포스터를 보았더니 2019년도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아마 저도 19년도에 보지 않았을까. 영화 얘기를 조금 나누자면 정우성 배우와 김향기 배우,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배우들이지요. 특별히 김향기 배우는 이제 천만 배우 막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는 그러한 아주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 줄로 압니다. 극 중에서요, 정우성 배우는 변호사로 나오고요, 저 앞에 있는 김향기 배우는 지체장애로 인하여 7살 정도의 정신 연령을 가진 한 17살 정도의 고등학생 역할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 안에 스토리를 보았더니 이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7살 정도의 정신 연령을 가진 이 한 소녀가 살인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집에 살고 있었던 할아버지를 그곳에서 약 10년 동안 일하였던 가정부가 살인하는 현장을 창문 너머로 보게 됩니다.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던 터라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여 그 살인자는 이 소녀를 그대로 방치하지요. 그저 협박만 할 뿐.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소녀는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증언이란 오직 증인만이 할 수 있기에, 아무나 할 수 없기에 이 소녀가 그 사건의 키포인트이자 실마리라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영화를 보았더니 지체장애를 갖고 있기에 이 소녀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발견되더라고요. 수많은 어려움의 그 과정들을 겪어야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먼저 이 소녀는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지체장애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맞서 싸워야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소녀를 바라보았을 때 정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소녀가 갖고 있던 그 질병으로 인하여 그 소녀의 증언이 효력이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의 편견들. 근데 이 소녀는요, 영화를 보면 아주 작은 것, 아주 세세한 것까지 기억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는 소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소녀를 억압하고 압제하고 증언을 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사람들의 편견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던 이 소녀와 이 소녀의 가족들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는 참으로 깊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처의 기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녀와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법정에 나아가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녀는 결국 영화 후반부에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엄마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지요. 엄마, 나 증인이 될래요. 엄마, 나 증인이 하고 싶어 라고 고백하며 홀로 어머니의 손도 잡지 않고 홀로 증인석에 서게 됩니다. 결국 이 소녀가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게 된 그 증언 덕분에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증언을 한 덕분에 그 재판은 올바른 판결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영화의 스토리를 조금 얘기해 봤는데 결국 증인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이 증인이 하는 그 말이 갖고 있는 효력과 이 증인이 무엇을 말하는 거에 따라서 재판의 경중과 심중이 달라지는, 이 재판의 판도가 바뀌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증인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정해본다면 이렇게 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두 번째는 권능, 세 번째는 증인. 저는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의 그리고 권능 그리고 이 증인의 역사가 우리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무엇의 증인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6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20장 16절 18절 말씀을 보았더니요,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즉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신 이후에 무덤에 들어가신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요한복음 20장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마리아라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마리아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20장의 말씀을 쭉 보았더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의 무리가 나옵니다. 이들이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한 후에 놀란 마음으로 무덤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체가 없어진 거죠.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 있었던 그곳에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시체가 사라져 놀라 슬피 울고 있는 이 여인들,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죠. 제자들도 시체가 도무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슬피 울며 동산을 배회하고 거닐고 있을 때 한 사내를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혹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자 한 사내가 어찌하여 슬피 울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저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고 가꾸는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그 순간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예수님인 줄 마리아가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따스히 불러주신 그 예수님 앞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것을 예수님은 명하십니다. 이에 얼른 제자들에게 달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마주한 마리아는
훌륭한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녀가 자신이 보고 경험하고 들은 이야기를 훌륭히 잘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과연 이것이 자신이 경험했다고 하여서 전달하는 것이 마냥 쉬웠겠냐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슬픔에 빠져 죽음의 그 슬픔에 빠져 시리에 빠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에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저는 아무리 이 장면을 생각하고 묵상해봐도 쉽다라는 표현이 안 나오더라고요. 혼자서 여러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내가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서 헛것을 본 게 아닐까? 혹은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울다 지쳐서 동산 한가운데 잠깐 잠든 것이 아닐까? 혼자 착각하여 상상하고 환상을 본 것이 아닐까라고 말이죠. 여러분, 마리아 안에 어떤 혼란스러운 감정과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보고 들은 그 사실을 그대로 잘 선포하며 전달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오해했을 수도 있겠지요. 야, 그녀가 너무나 힘든가 보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니 결국엔 정신줄을 놓았구나. 혹은 누군가는 드디어 우리 공동체가 무너져 가면서 예수에게 깊이 빠져있던 자들이 미쳐가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게 맡겨진 참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앞서 제가 증인이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이들은 어떠하였을까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하여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너무나도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씁쓸한 모습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이자 으뜸 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다들 누가 떠오르시나요? 베드로가 떠오르지요. 칭함받던 베드로, 예수님을 가장 앞서서 모시고 극진히 따랐던 이 베드로,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무리가 되어 몰려왔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 로마의 군병도 사병들도 함께 있지 않았을까. 로마 군인과 그 무리가 예수님을 습격하자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말고라는 자에게 칼을 휘두릅니다. 그의 얼굴에 칼을 휘둘려 귀가 떨어지게끔 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무리가 찾아오고 몇몇의 사병과 또 로마 군인이 함께 있을지 모를 그 무리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다?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굉장히 용기 있는 자이고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었던 자이지 않을까. 굉장히 터프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다음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으려면 죽었지. 주를 부인하거나 주를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마치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 가운데에 베드로의 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예수님, 저 모르세요? 저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도 아니고 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마치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토로하고 있는 것만 같은 베드로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자 사람들의 눈길이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왠지 나를 알아보는 것만 같고 예수님의 저 수치와 고난 가운데 사람들이 굉장히 나를 집중하는 것만 같은, 아무런 저항을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셨죠. 그러자 베드로는 점점 작아져만 갑니다. 분명 우리 주님은 무리를 걸으시며 폭풍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선포하시고 명령하셨던 분이신데 그러한 주님께서 멍이 들고 피 흘리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가요, 여러분? 과연 베드로의 모습이 참된 증인, 진짜 증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으뜸가는 제자의 모습에서 처절한 패배자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 어떤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였더니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밖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증언하고 증거하였더니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온 자가 3,000명이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었다.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그 장면을, 그 모습을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주님의 그 놀라운 신비하심과 주님의 그 마지막 지상명령을 모두가 함께 체험하고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남은 자로서 참된 증인, 참된 진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 자가 그 수가 몇이나 되냐는 말입니다. 120명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모두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하였고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였고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사람의 수는 120명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120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조심스럽게 좀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저 또한 주님 앞에 참된 증인 그리고 진짜 증인의 삶을 위하여 이 시간 제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참된 증언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넘겨주세요. 화질이 좀 안 좋네요. 네.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갔던 만민감리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30일 대전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가 물난리가 납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저 그 전에 보면요. 굉장히 두꺼운 철문이 휠 만큼 물이 굉장히 힘이 세더라고요. 넘겨주세요. 냉장고가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런 장의자가 둥둥 떠다니는 상황이죠. 넘겨주세요. 네. 그런 상황에 지하에 위치했던 저희 교회가 완전히 침수가 돼요. 당시 물이 제 허리까지 오게 되죠. 제 허리면 굉장히 많은 양의 물입니다.
한 약 40평 정도의 50평 가까이 되는 공간이 제 허리까지의 물이 찬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물이 아니에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동네가 유천동이거든요. 그 유천동 일대에 모든 오물이 역류하여 모든 진흙이 모든 음식물이 역류하여 교회로 쏟아지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다 폐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적인 표현으로 쫄딱 망했습니다. 완전 망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도 참 재미난 것은요. 쫄딱 망한 그 상황이 되었는데 저와 저희 아내 가운데 그 어떤 불안이나 좌절이나 낭망의 마음이 없더라고요. 저뿐만 아니고 제 아내도 정말로 그 어떤 걱정과 두려움 그런 감정이 정말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굉장히 많은 부를 갖고 있기에 뭐 교회야 뭐 하나 더 차리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아멘. 아멘.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저와 아내에게는 조금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까 보였던 아기 사진 있지요. 모두가 잘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 저희 아들 시아입니다. 아마 저 사진은 시아가 한 100일 정도 되었을 때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아에게는 누나가 한 명이 있어요. 즉 저희 부부에게 딸이 있습니다. 시온의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비추었던 것처럼 저희 딸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를 소망하며 지었던 딸 김시온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저희 딸은요 남들과는 조금 특별하게 조금은 다르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수억의 유전자 중에 단 하나의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되었고 그 병은 차지 증후군, 차지 신드롬이라는 질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질병은요 중추신경계통의 복합적인 장애를 가지고 오는 질병으로서 심장질환, 시각장애, 청각장애, 호흡장애, 삼킴장애, 발달장애, 소화기능장애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반한 질병입니다. 저희 아이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임신 7개월쯤 정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누구보다 빠르게 서울로 오가며 진료를 계속 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자연분만 할 수 있다라는 소견을 받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하였는데요.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순도 있는 믿음이 내게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마음으로 늘 기도했습니다. 천지창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주님께서 뱃속에 있는 태아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제게 저희 부부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저희의 바람과는 반대로 응급 상황이 벌어졌고 탯줄을 자르기 위해 들어갔던 분만실에서 저는 그저 아이의 응급 상황을 뒤처리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결국에는 바로 NICU라는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3개월 가량을 지내게 됩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14일이 되었을 때 가슴 흉부를 절개하여 약 3시간 반이 넘는 대수술을 심장에 하였고요. 정확히 4일 후에 태어난 지 18일이 되었을 때 복강경 내시경으로 내장 수술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수술을 앞두면서 주님 앞에 할 수 있던 건 그저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두 손을 모아 우리 부부가 함께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주님, 이 시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하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히 저희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그러나 그 큰 수술의 여정이 끝났음에도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원인 불명의 이유로 중환자실에서의 3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정서적인 안정이라고 하죠. 아이가 계속해서 인큐베이터에 있을 수 없기에 부모와 함께 일반 병실에서 또 3개월의 시간을 흐르게 됩니다.
근데 그것마저 너무 행복했어요. 아, 우리 가족 드디어 모였다. 우리 가족 작은 병실에 침대 한 칸의 공간이 우리 공간이었지만 우리 가족 드디어 모였다.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중 하나는, 하나님, 우리 아이 이 모든 시간 다 감내할게요. 다 간증이 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라는 그 고백 가운데에도 그러나 장애만은 없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청각장애라는, 그리고 6개월이 되었을 때 시각장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음식도 삼키지 못해서 계속 콧줄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았더니 이 차지 신드롬이라는 그 결과가 저희가 발견하게 됐던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나라를 여러분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넘겨볼까요? 저희 아기가 100일을 맞이하였을 때 신생아 중환자실 선생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100일 잔치를 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NICU에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면회 시간 이외에 선생님들이 다 소독을 해주시고 아이와 함께 축하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고요. 넘겨주세요. 네, 저희 아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 뭐라고요? 예뻐요? 너무 신기한군요, 여러분. 저희 아이는 청각 3급 장애였고 시각은 시신경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시신경이 몇 가닥 존재하는 시각장애 1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할 수 없을, 아이가 보고 따라하고 아이가 듣고 정말 많이 느리지만 엄마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예쁠 때 아마 저희 지금 시야가 10개월 차인데 시야 정도의 발달이었을 것 같아요. 손을 잡고 함께 걸을 정도의 재활이 되었을 때에 급작스럽게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만약 저희 아이가 계속해서 아팠고 중증이었고 병원 생활을 했더라면 마음의 준비를 할 날이 있었을 텐데 그 어느 누구도 갑작스러운 이별이 올 줄 몰랐던 거죠. 그날이 바로 2019년 4월 29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유는 오늘이 저희 딸아이의 기일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준비할 시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딸을 마주하였을 때, 만 2살밖에 되지 않은 딸아이를 급작스럽게 떠나보내었을 때 가슴에 큰 구멍이 나면서 죽을 듯이 아프고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원망하였지만 그 고통과 그 아픔의 시간을 그저 묵묵히 걸으며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나아갔을 때 모든 과정을 마친 뒤에 뒤돌아보았더니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은 단 하나가 남아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부부는 저희 딸을 통하여 너무나도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어린 나이에 자녀의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을 저희가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마주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어느 날은 그저 남의 이야기 같고 어느 날은 그저 성경의 이야기니까 할 수 있겠지라는 그러했던 말씀들이 내 안에 실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에 꼭 가고 싶어요.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소망을 간구하였던 나의 삶이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늘 소망을 꿈꾸며 사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정말 저희 부부는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에서 우리 딸 꼭 만나고 싶어요. 넘겨볼까요? 여러분, 제가요 뉴스도 나온 사람이고요. 범죄한 거 아닙니다. 넘겨볼까요? 네, 스튜디오 촬영도 그리고 생방송 촬영에도 한번 불려가 봤어요. 여러분 저 보면 어떤 사람 같으세요? 굉장히 듣기로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젠틀하고 도시적이고 그렇다는데 여러분 그러신가요? 근데요 굉장히 강원도 산골의 시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런 기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사실 침수가 되었을 때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딸이 아팠을 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의 물질적인 후원과 그리고 기도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침수가 났을 때 알리기 두려웠어요. 뭐랄까, 왜 저 전도사님에게는 저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지방 목사님들에게는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전화 한 통으로 건너 많은 선배님들과 또 후배님들의 사랑과 그리고 전혀 닿을 수 없는 이런 방송의 출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과 많은 분들의 마음이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넘겨볼까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맞이하게 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공감교회입니다. 넘겨볼까요? 굉장히 예쁘지요? 넘겨볼까요? 네, 넘겨볼까요? 네, 넘겨볼까요? 여러분, 지하에 있던 교회가 물이 차올라서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다시금 함께 모여 연합하여 사역하게 다시금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일사천리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 일이 후다닥 진행이 되더라고요. 지방의 어른 목사님들이 제게 그랬습니다. 아니 김전도사 도대체 이 교회 자리를 어떻게 안 거야? 아니 이렇게 좋은데 교회 자리가 있었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제 분에 넘치는 금액이 모였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 가장 마음을 다해 드리라는 거구나 하고 열심히 성전을 꾸몄습니다. 할렐루야. 제 이 간증이요 결코 저의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 자랑이 될 수도 없음은 이 과정 가운데 제가 한 것이 정말 단일도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정말 어떤 재력이 있거나 혹은 부모님의 빽이 있거나 그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제 의가 드러날 텐데 정말 제가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사역지에서의 목회를 잘 마치고 이렇게 주양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눴는데요. 사실 오늘 추모공원을 다녀오며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또한 목사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제시하는 그 매력적인 것들이 왜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저도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저도 좋은 차 타고 싶고, 저도 큰 교회 목회 하고 싶은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추모공원에서 저희 딸의 유골함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이 딱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딸 생각. 하나님 나라 가야지. 딸을 바라보며 딸의 그 유골함을 바라보며 1년에 한 번 있는 이 기일을 맞이할 때마다 정신이 퍼뜩퍼뜩 듭니다. 내가 어느 순간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었네. 내가 어느새 세상의 기준에 내 기준을 맞추고 있었구나.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야지. 다시 주님께 나의 중심을 맞춰야지라고 말이지요. 우리 딸 시온이를 통해 더 확신하게 된 천국의 소망,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끝나는 그날, 시온이를 만날 그날을 저희 부부는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진짜 증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였음에도 모두가 진짜 증인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성경에서는 500여 명의 사람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심을 보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끊임없이 모여 예배하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였던 자들은 120여 명의 성도들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있을 때,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참된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짜 참된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여러분들의 얼굴도 함께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